우리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고라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과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완전히 나눠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많이 나누고 있고 또 교회에 대한 교리들을 많이 나누고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장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완전히 반전되어지는 어떤 말씀이 시작되어지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 교리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인 실천 강령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참 중요하지요.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문제도 똑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믿음만큼이나 강조돼야 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일에 이 우리의 신앙이 주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라는 거지요. 삶이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집과 같습니다. 쉽게 무너질 수 있지요.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삶의 실천 강령을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함께 볼 텐데 그 6가지 강령이 4장 1절부터 시작을 해요.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주제는요,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어 주를 섬기고 하나 되어 행동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는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그 주제가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때 이제 세상 사람이 우리는 아니지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5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됨을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영웅적이고 믿음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배제되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 실천 강령은 5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의 옷을 벗고 빛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들, 어두운 구석이 있으면 우리의 모습이 어두워지지요. 우리의 가정에도 어두운 구석이 있지요. 어두운 구석구석에 뭐가 주로 많이 끼든가요? 먼지가 많이 끼지요. 요즘엔 빈대가 많이 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두운 구석을 보면 또 습기가 있으면 뭐가 차요? 곰팡이가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뜻한 빛을 비추면 그것은 또 먼지는 치우면 되고 눈에 보이니까요. 어둠에 있으면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치우질 못하는 거지요. 네 번째 실천 강령은 빛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다섯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이것이 하이라이트와 같은 것들인데 5장 15절부터 6장 9절까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 안에서 행동하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행동 강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총 6가지의 강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음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됨이 먼저일까라는 거지요. 왜 6가지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을 먼저 합시다 하고 갈 수도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유독 하나됨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라는 거지요. 하나 되어 주를 섬기는 것,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하나됨을 강조할까요? 하나 되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왜 하나 되지 못할까라는 거지요. 그것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함께 믿게 되어 한 교회 테두리 안에 있는 거지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먼저 우리 복음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몇천 명이 죽게 돌아왔던가요? 3천 명이 돌아옵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5천 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그 모두는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선포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루살렘에 왔던 오순절에 있었던 오순절을 섬기려고 또 지키려고 왔던 이 디아스포라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지요. 자, 이들이 오순절이 끝나고 각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각 회당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돼요. 자, 그렇다면 처음에 교회 형성은 누구를 통해서 된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이 일을 이제 복음이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선포되기 시작을 했지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해서 이 복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 외에 이방인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애를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의 선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곳에 이방인이 죽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다했던 거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죽게로 돌아온 속도보다 이방인들이 죽게로 돌아온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거예요. 유대인 한 명 돌아오면 이방인 100명, 1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구성인들이. 처음엔 유대인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방인이 몇 명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대인은 줄고 이방인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왜 문제가 생길까요? 유대인의 행동 양식과 이방인의 행동 양식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들의 가치관과 이방인의 가치관은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들이 한 교회에 모였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까지 유대인이 살면서 이들의 삶의 가치요, 삶의 기준이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와 율법입니다. 그러니 성경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뭘 얘기를 합니까? 너희 하나님 백성 됐냐? 그럼 우리처럼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그런데 평생 이방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따를 수 있습니까? 갑자기요. 유대인들도 그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믿음으로 들어온 이방인들한테 그걸 지키라고 던져주면 그들이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처음엔 흉내를 내려고 했지만 그건 흉내일 뿐이고 유대인처럼 살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를 믿게 되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멀리서 보면 다들 관계가 좋습니다. 그렇죠? 왜 이 강대상을 염라가 멀리 떨어놨는지 아세요? 염라하고 저하고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하고 일주일만 살면 글쎄요, 여기 앉아서 제 이렇게 얼굴 보기가 쉽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목사하고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제 아내는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꼴을 다 보고 사니까.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애인 관계일 때는 너무 다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가 문제가 생겨요? 머리카락부터 시작해가지고 밥 먹는데 튀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다 꼬투리가 되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요. 우리가 멀리 있을 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같이 함께 무엇인가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일을 풀어가는데 첫 번째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분이 있고 두 번째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분이 있고 세 번째부터 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 방법들이 달라요. 그런데 틀린 건 아니지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서 가면 좋은데 이게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함께 무슨 일 하다 보면 티격태격하는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늘 웃고 사랑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갈등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요. 자, 서로 다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가면 절대로 안 되는데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고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비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서로 비판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같이 그 모이는 사람들끼리 뭐가 생겨요? 아집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아집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공격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분열입니다. 초대교회에 이게 굉장히 심각했던 거지요. 그런데 초대교회만 심각한가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없어지고 세워질 때 어떤 교회도 이런 문제가 없었던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지금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점이지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한 거, 참 사도 바울이 성경 지명이 있고 이건 성령님이 아니면 이 첫 번째로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배경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지요. 자, 여러분들 노란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란색 좋아하는 사람이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빨간색만 좋아하지? 저 사람들은 빨간색인가 봐. 그 노란색 좋아하는 사람 저는 노랭이야? 무슨 왜 이렇게 노란색만 좋아해? 말이 안 되지요. 서로 간에 좋아하는 기호가 다를 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주장하다 보면 그리스도는 간데 없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남아요. 그러면 서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전에도 나눴지만 저는요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잡채가 빨간색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잡채에 고춧가루를 넣으세요. 그래서 잡채가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먹으면 아주 매콤해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와서 잡채 먹기 전에 맛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짜지? 왜 이렇게 짜게 만들었을까? 나는 평생 뭐 어떻게 먹었다고요? 붉게 해서 화끈하게 먹었는데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항상 잡채 하시면 붉게 만드십니다. 지금 거꾸로 얘기하죠. 어머니 좀 안 드시면 안 될까요? 근데 지금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음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글쎄요 충청도 분들이 그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충청도 저희 어머니가 충청도 분이거든요. 가래떡 아시죠? 가래떡 뭐로 찍어 드세요? 꿀 조청이죠, 그죠? 동준에는 뭐 찍어 먹는지 아세요? 초고추장. 저희 집안은 뭐 찍어 먹는지 아시죠? 간장에 참기름 넣어가지고 찍어 진짜 맛있어요. 간장에 찍어 먹으면 저희 아내는 조청에 찍어 먹었고요. 저는 간장 좀 갖다 줘. 그러면 일을 2번 해야 되잖아요. 자, 음식을 먹는 가운데에도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웃고 있지만 처음에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먹는 것 때문에 티격태격한 적 있으시죠? 왜 그렇게 먹어? 우리 집안은 이렇게 먹었는데 너희 집안은 그렇게 먹어. 이건 집안 싸움 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자, 가정 안에서도 이 작은 것 때문에 기호의 차이 때문에 이런 투닥투닥하는 일이 생기지요. 맞아요.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게 좀 심각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는 이게 좀 심각했던 거지요. 이런 갈등, 여러분들 가정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하시는 직장에 혼자 일하는 것 아니라면 2명만 모이면 이런 갈등, 3명 생기면 진짜 갈등은 반드시 있습니다. 2, 1, 4명 있으면 2, 2, 5명 있으면 3, 2.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짝이 딱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노는 거 봐도요. 홀수로 있으면 항상 한 명은 혼자 놀고 있습니다. 짝수로 와야지 2, 2 놀아요. 거의 이 모습을 보는데 자, 어디에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실천 명령 중 하나는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이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부분이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섬길 때 그때 많은 부덕을 끼치게 된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런 갈등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노력들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교회가 통일이 돼야 된다 얘기도 하고 많은 것들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지요. 이 하나됨은 다 묻어놓고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하나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나눠져 있는지 아시지요? 얼마나 많이 교파로 나눠져 있고 또 많은 이념들로 나눠져 있는지 아시지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북이 하나가 되어지고 동서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진짜 하나 되는 모습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되겠지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시급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룰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것, 그 공동체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비슷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천차만별의 모든 사람이 모입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 지식에 많고 적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많고 적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 어디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는 없겠지요. 우리가 끝까지 강조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직접 배경, 정신적 배경, 도덕적, 환경적 배경이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것을,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특히 예수를 처음 믿으신 분들 있죠. 우리 아이들은 좀 덜하지만 좀 나이가 드셔서 교회 처음 나오시면 가장 어려운 게 문화 충격입니다. 근데 저희는 교회 나오면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근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화장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삐죽삐죽거리잖아요. 그러면 다 안내를 해드려야 돼요. 이건 간단한 좀 언밸런스한 모습이지만 교회 처음 나오면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새롭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요? 말씀으로 판단하겠지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겠지요. 그럼 두 개의 그 생각들이 서로 부딪히겠지요. 이런 갈등들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예수 믿게 된 배경도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회 참여를 강조하고요. 어떤 분은 성령 은사를 강조하고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 생활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강조해서 또 그 배워온 분위기에 따라 다 다른 모습을 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신앙에 내가 강하게 생각하고 또 강조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거고 또 시간에 따라 내가 성장함에 따라 강조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부흥회를 좋아합니다. 또 산기도가 나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산기도를 무조건 가야 돼요. 또 저처럼 말씀 공부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또 은혜 받게 된 그 모습으로 가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고 강조하고 저거는 하고 서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분열이 되는 거지요.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어우러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됨의 모습이지요. 어떤 분위기와 배경에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섬기는 모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한계가 있고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그 주장을 하게 되면 분열과 어려움은 겪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됨의 모습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 나가고 또 우리 안에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사도 바울이 우리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지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부르심 받았습니까? 목사한테 부르심 받았나요? 주일마다 안 나오시면 전화해서 나오셔야죠 해서 그렇게 부르심 받아서 여기 나오셨나요?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하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요. 자, 그렇게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원리를 바로 2절에서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들, 겸손이라는 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겸손으로 처음 얘기합니다. 당시에요, 이 사고방식의 겸손은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 많았지요. 겸손은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 주인은 겸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겸손한 그 노예들을 부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 위에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 주인들은 절대로 이런 겸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마치 그 노비들은 늘 굽신거려야 되지만 양반들은 어떻게 걸어요? 고개를 숙이면 안 됩니다. 걸을 때도 고개 숙이지 않고요, 고개를 바짝 뜨고 걸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갈지자로 걸어야 되는 것이 양반의 걸음걸이였지요. 왜 그럴까요? 양반은 겸손의 미덕이 아니지요. 그래서 항상 노비들이나 밑에 있는 종들은 겸손해야 했던 거지요. 이 로마 시대 때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종을 부려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겸손하면 안 됐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에 대한 미덕이 이 로마 시대 때에는 그냥 없었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덕목, 이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하는 덕목이 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게 겸손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주장할 것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나는 순종밖에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 앞에는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겸손하면 화평이 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겐 상처를 주지 않아요. 어떤 주장도 겸손하게 주장하면 상대방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태도로 주장하면 화가 나고 상처를 받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는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서로 겸손해질 때 그때 예수의 법이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교회가 출발할 때, 그리고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설 때에도 가져야 될 첫 번째 덕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 되고 은혜로워질 필요가 있지요.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온유는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지요.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반대말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반드시 관철시키려는 태도, 함부로 말하는 거친 태도,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자, 온유한 사람은 분이 있을지라도 그 감정이 성령님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예요. 온유는 긴장과 분노에 찬 사람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분쟁이 사라지고요, 가는 곳마다 그 분노가 사라지며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딱 들어가면 서로 긴장 관계에 있었던 것들이 화평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장도 겸손과 온유로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온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온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지요. 이 인내가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정신인데 오직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지요. 자기가 분명히 옳고 확실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지요. 사랑의 제일 처음 한 말이 뭘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거지요. 근데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시오. 남편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거지요.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무엇인가 일을 처리할 때 속전속결로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제가 주로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제일 많이 했던 말.
제 트레이드 마크처럼 저만 쓰는 말인데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건 저만 씁니다. 빠빨리. 이런 말 써보신 적 있어요? 빠빨리. 빨리빨리를 좀 빨리 말하면 빠빨리가 됩니다. 제 아내가 언젠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왜 빨리빨리라고 얘기하지 빠빨리가 뭐냐고. 아 그렇냐고.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빨리빨리 빠빨리 이게 네. 제 입에 이렇게 달고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도 가끔 합니다.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몇 시야? 빨리빨리 이게 준비할 때 이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막 서두르게 시킬 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빠빨리라는 말인데 이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준 말은 아니지요. 상대의 마음을 막 급하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요. 아는데 이게 입에 붙었어요. 빠빨리가. 그래서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빠빨리. 여러분들 이런 말들 속전속결 교회는 속전속결 빨리빨리보다는 중요한 건 뭘까요? 서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실수에도 참아주고요. 그리고 참아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 법을 깨달을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는 할 일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온전한 하나됨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자식이 잘못했을 때 바로 채찍드는 것보다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지요. 자식을 잃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화가 나서 매를 들 때도 있긴 하지만 거의 부모님들은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있지요. 인내하는 마음이 있지요. 이 원리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적용하셔야 합니다. 이 원리를 성도들 사이에도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원리를 제발 저한테도 좀 적용해 주십시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이 원리를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성도님들도 저에게 이런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주고 보아주고 또 용서해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겸손히 또 온유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또 함께 보아주면서 우리가 하나로 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가 첫 번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평안한 가운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진주를 만드는 조개 안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와서 몸 안을 자꾸만 아프게 만드니까 그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액을 통해서 자꾸 그걸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동글동글하게 가장 완벽한 동그람을 형성하면 그게 가치가 제일 좋잖아요. 늘 교회 안에 진주가 많아야 합니다. 진주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꺼끌거리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꺼끌거림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겸손히 또 용납하며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함을 통해서 진주를 만들어가는 거지. 결국 보면 교회는 진주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모든 교회들은 그 진주가 넘쳐나는 교회, 그것이 열매 맺는 참 모습이지요. 두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라는 거지요. 바울이 이 편을 쓰는 것, 부부 사이에 꼭 있어야 될 것은 평화지요. 화평입니다. 한 마을, 몇백 년 된 한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방앗간하고 교회를 함께 지려고 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참 관계가 좋았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설교도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방앗간은 뭐가 있어야지 방앗간이 됩니까? 물레방아가 돌아가야 되니까 밑에다가 짓지요. 교회는 주로 어디다가 져요? 저 위에다가 짓지요. 짓다 보니까 설교도가 바뀌어가지고 방앗간을 저 산꼭대기에다 짓고 교회를 이 아래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막 말이 많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사랑이 참 많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이렇게 결론을 냈대요. 방앗간 같은 교회를 짓고 교회 같은 방앗간을 짓자. 전 지금도 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방앗간 같은 교회 같은 방앗간이 이게 뭐가 좀 바뀌긴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자 결론을 낸 거지요. 그건 뭡니까? 방앗간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것을 어떻게 그 건물을 짓는 것보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이 더 중요했던 거지요.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시기를 바라는 마음만이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 나를 통해서 겸손히 드러나기를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지요.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바울은 끝으로 하나 되는 신학적 원리 7가지를 제시해요.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7가지.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이래요.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에 묻어둔 조그만 상처가 있다면, 조그만 갈등이 있다면, 조그만 시험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다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으로, 온유로, 인내로, 사랑으로 다 깨끗하게 서로 용서하십시오. 각자 주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꼭 내 것만 옳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평화로 하나 되어 묶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귀도 틈타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귀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또 우리 금광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